여러분, 저희가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맛보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배운동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그저 생존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저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텐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의 가사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스토리 속에 어떻게 성경이 예배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드리자면, 제 강의 안에 시편 6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성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교의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복음화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열방이 주를 즐거이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찬양하냐? 어떠한 문맥 속에 찬양하냐? 이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열방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에 벅차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맥 속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본문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여러분께서 한국 사람이라면 또는 아시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본문 중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문맥 속에 마지막 때 그 예배 운동을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스토리야 어떻게 이 교회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심판과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인지, 우리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문맥을 살피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그저 사탄이 개입되어 있고 악한 인간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지 아니하면 아모스 3장 같은 본문에 어찌 재앙이 도시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에까지 개입되어 있는지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계시록 9장에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로 죽음을 갈망할 텐데 죽음이 그들에게서부터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데서 살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문맥인데,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 심판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냥 막연히 글로벌한 심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징계와 환란이라는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14절부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릴 이 싱어들과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절과 6절을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자,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는 지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히브리 원어를 공부해 보시면 히브리 원어는 땅과 지구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지구이고 무엇이 땅인지를 주장하냐면 문맥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데, 저기 보게 되면 땅이 그 거주민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 율법을 어겼고 규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트렸다. 자,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러분이 이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내 언약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요, 내 말씀을 어기고 내 규례를 깨트리고 내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래서 자 6절에 지금 5절에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고 6절에 그러므로 뭐래요? 저주가 땅에 임하였다. 자, 언약을 깨트렸다.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는 심고 거두는 그 원인과 결과의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맥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황폐케 될지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이사야 2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음악과 기쁨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음악과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인 쾌락이 어떻게 박멸될 건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저주가 임함으로,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마음이 즐거움에 탄식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세상 음악이 아이튠스고 스포티파이고 여러분께서 뭘 들으시던지 간에 세상 음악이 전 세계에서 박멸되는, 종결되는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령을 장악한 나머지, 누가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공포가 사람의 심령을 장악함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그 무엇도 사람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임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자, 이때가 임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인데,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맥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쁨의 즐거움, 기쁨의 대상과 그 내면의 만족의 그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러한 때에 갑자기 이사야가 문맥을 바꾸지도 않고 14절에 그들이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갑자기.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데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에 벅차 기뻐 노래하는도다. 여호와의 위엄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들의 노래 소리가, 이들의 찬양 소리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야곱의 환란에 한 유대인인 것처럼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이 노래하는 소리가 마치 쓰나미가 치고 들어오듯이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향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들의 노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는데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스라엘의 노래를 일깨우고 그들의 심령을 시기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의 이 찬양의 예배가 이사야 25장의 이스라엘의 노래를 시기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맞죠? 이사야 25장의 첫 가사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날에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그들의 그 신앙을 시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그 노래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이 노래의 함성이 터져 나오냐?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동쪽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바다 섬들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동쪽 땅 끝에서부터 한반도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노래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노래소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심령을 뚫고 그들의 심령에 타고 들어가는 불과 같아서 여러분과 저의 노래소가 한국교회의 예배가, 한국교회의 찬양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의 때 그들의 심령에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자 한국을 향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14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그냥 예배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 노래하는도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계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심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아가서 5장에 누가 예루살렘 딸들을 시기케 합니까? 아가서 5장에 누가 예루살렘 딸들을 어떻게 예루살렘 딸들을 시기케 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병으로 인해서 애통하다. 사랑으로 인해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그때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건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건대?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이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병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됐을 때, 육신화가 됐을 때,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병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불러일으킬 때 그러한 사랑병에서 우러난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랑병에서 우러난 노래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인해서 애통하냐. 여러분,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저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지막 때를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찬양이냐,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영성이냐. 하박국 3장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자신의 삶에 모든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24장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애통한다 했는데, 이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심령에 타고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독보적인 만족이 되어 우리의 삶에 찬양이 터져나와 이스라엘의 환난 중에 그들을 노래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7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냥 노래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 이스라엘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이러한 예배의 가사와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매료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독보적인 만족이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삶이 노래가 되어 찬송이 되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